여러분, 제가 작년 1년 목회를 돌아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것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교회 표를 갖고 말씀을 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표를 정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어나 주께 손을 내밀어라. 그런데 그렇게 회복을 기대하면서 표를 정하고 한 해 첫 줄 그 말씀과 함께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은은하게 그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이야기를 나눴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거나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매주 축도하기 전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었죠. 그렇게 달려오긴 했지만 1년 동안 조금 더 이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한 해를 그 관통하는 말씀이 회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표 다 아시죠? 대답만 하시는 거 아니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입니다. 물론 아직 입에 익숙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우리 교회 2005년도의 표, 그 표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런 이정표가 되고 또 신앙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7장 3절이었죠. 너의 모든 행실과 생활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시편 15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보는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탐임, 히브리어를 통해서 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그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렇지만 그 탐임이 완전 무결한 완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들의 거룩함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해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신실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지닌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2절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단어였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2절에서 두 번째로 언급된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에 대한 조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정의를 실천한다, 정의로운 사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 받으십니까? 저는요, 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렸을 적이 떠올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TV 속 만화에서도요, 정의의 사도,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주변의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꼭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만화를 좋아했거든요. 만화에서도 들었고 또 주변 어른들에게서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될수록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그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말조차, 단어조차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용이 줄어든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정의에 대한 강의나 글도 많고요. 정의에 대한 세미나도 많이 열려요. 그런데 실상에서 개인 간의 대화에서 이 정의라는 단어가 참 듣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의라는 말이 유치한 단어인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단어인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정의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쓰지 않는 건가? 아니면 반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렵고 혹은 지키기 싫어서 쓰지 않는 단어인 건가?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정의라는 단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죠. 성경 읽다 보면 정의, 공의, 의라고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 걸 알고 있고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쩌면 잘 들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 정의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 잘 들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또 크리스천으로서 어떠한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이고, 주의 집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이 늘 기억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정의. 오늘 이 성경에서 정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체데크라는 단어거든요. 체데크. 이 체데크라는 히브리어는요, 성경이 번역한 대로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의, 공의, 올바름, 의로움,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표준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체데크 최초 사용은 재판관과 좀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진실되고 거짓 없고 표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였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이해를 갖고요, 우리들은 과연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정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준법 정신 투철하시잖아요. 법 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죠. 유치장에 안 계시고. 그렇잖아요. 항상 또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사시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정의를 말할 때 그 표준이 무엇인지가 중요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람, 그러면 우린 정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정의를 말할 때 그 표준이, 그 정의를 저울질하는 잣대가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표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표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체데크의 잣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입니다. 단순히 어떤 법, 질서, 도덕적 양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로운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래서 이제 거의 옷이 다 벗겨지고 엄청 맞아서요, 거의 죽은 채로 쓰러져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봤지만 피해서 가요. 레위 사람도 지나갑니다. 봤지만 피해서 지나가요. 근데 그 사람들요,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표준을 잘 따랐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죽음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거의 죽은 채 있었다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혹시 알아요? 내가 가는데 내가 만지는 순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법의 기준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 사람을 보고 정의롭다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누구를 정의롭다고 합니까?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고요, 그 사람을 돌봐주고 여관으로 데려다주고 남은 비용까지 다 대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정의롭다고 이야기하죠. 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을 보여줬죠. 아,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겠지 라는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정의롭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러한 선함,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정의로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는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노아와 욥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먼저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전후로 그가 어떤 정의를 실천했는지 다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이후에는요,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보면 욥 자신이 실천하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죽어가는 사람들, 과부들 도와주었고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 다리를 저는 자들, 궁핍한 사람들, 무지한 자들, 악인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자신이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자, 욥은요, 이런 정의를 실천함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을 가졌습니까? 사람들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평하게, 평등하게. 자, 노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체데크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붙여서 인물을 소개한 사람은 노아밖에 없어요. 근데 노아가 왜 또 의인인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불러졌을까 성경을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유독 이 한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옳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찾기 어려우시죠?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노아는요, 방주에 실기 싫은, 함께 가기 싫은 동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 혹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동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돌보기 힘들거나 무섭거나 위협이 되는 동물들 방주에 태우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먹거리도요, 보관하기 힘들거나 맛이 없거나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고 가기 싫은 것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편견을 내려놓고 차별 없이
모두 데려가고 모두 가져갑니다. 욥과 노아가 보여준 모습, 차별과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어쩌면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못하고 우리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 못하는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을 차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인 공평을 갖지 못하고 차별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모두를 내 이웃처럼 사랑하지 못하고요, 모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나의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한 그 편견이 앞서고요, 그들을 구별짓고 차별함으로 섣불리 내 손을 내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가서 살펴보지도 않고요, 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 구별해요. 저 사람은 나랑 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구별 짓는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 사람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차별 때문에. 여러분, 욥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두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욥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과 악인에게 피해를 당한 자에게 먼저 도움을 주었던 욥이었습니다. 분명 욥은 그 자리에서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갔을 거고요, 도움을 주었을 거예요. 노아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노아, 모두를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이미 모두를 살렸던 노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있던 노아는요, 분명 그 자에게 다가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를 살렸던 것처럼 그자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욥과 노아는요, 타인을 바라볼 때에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가 나에게 손해를 줄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사람이라도, 나에게 대못을 박은 사람이었을지라도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고, 내가 따뜻한 말을 건네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살려야 하는 사람이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했을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말이죠. 그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차별하지 않고요, 편견 없이 대하다 보니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음이라고 했었죠. 우리들은 자주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죠. 공평하신 하나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모두를 사랑하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정의의 기준인데 우리는 정의롭습니까? 예수님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지내셨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 구걸하는 자, 문둥병 걸리고 나병 걸리고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 모두가 편견의 눈을 보고 바라봤지만, 그것을 갖고 바라봤지만 모두가 차별한 손으로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요, 편견의 벽을 허무셨고 차별의 담을 무너뜨리면서 그들에게 다가가 도움과 사랑을 베푸셨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공의로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정의로운 삶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이 없다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정의로운 자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정의로운 성도라고 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지만 그 칭의에 맞는 의로운 자라 불리기에 걸맞은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요 가장 먼저 받은 교육이 뭐였냐면 레이시즘에 관한 거였어요. 특히 미국 흑인들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가르쳐 주면서 이런 차별 없애야 된다. 미국은 아직도 남아 있다. 어디서든 이런 차별을 다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흑인에 대한 편견이 처음에 조금 있었어요.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교육을 받은 자로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흑인들과 이제 실제로 재밌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흑인 학생과 같은 조가 되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책임감도 없고요. 과제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요. 모이자고 하는 날 나타나지도 않아요. 자기 분량도 채우지도 않아. 다 해오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등치도 막 산만한데 막 다투기도 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났는지 그만큼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한동안 그 친구를 좀 싫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로 인해서 흑인들은 다 똑같아. 다 책임감 없어. 나 이제 흑인들이랑 안 놀 거야.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흑인 학생들 모두와 잘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저기 뭐 하나 때문에 막 고생하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가 가면 금방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문제예요. 근데 돌아가요. 피해가요. 다가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모습과 닮았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가는 레위인과 닮은 모습으로, 제사장과 닮은 모습으로 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 정말 못났다. 제 스스로 저에게 그렇게 학교에서 교육받고 교회에서도 성경에서도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 어떻게 그러고 살고 있니? 하면서 스스로 자책했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편견, 차별이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을요 정의로운 성도가 될 수 있는 삶을 스스로가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경험 하나 때문에, 작은 편견 하나 때문에 내가 돌아가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차별과 편견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도 먼 것 같아요. 나와 좀 맞지 않는 자라고 해서요 나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다고 해서요 그를 차별하고요 구별짓진 않습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용서해 주려고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조금 실수했던 것으로요 그 사람을 그냥 딱 규정해 버리고 지울 수 있는 편견을 지우지 않고 계속 가지고 그를 바라보진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들이 모두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앞서고 있다면, 또 누군가를 차단하고 차별하고 구별짓고 있다면, 구분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행실과 마음을 고쳐라. 그래야 너가 정의로운 성도이고, 그래야 너의 집에, 그래야 너의 이 전에, 나의 이 집에 너와 함께 머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주의 전에 머물기 위해서는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의로움은요 모든 일을 공평하게 대하고 편견과 차별 없이 모든 일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볼 때 시작될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정의로운 성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2025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의를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떤 차별과 편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성도로, 또 예수님을 닮았다고 칭찬받는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머물기에 걸맞은 성도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